하나님 말씀 시편 119편 97절에서 104절 말씀 교독합니다. 97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주의 계명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를 묵상함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성하며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모임보다 승하니이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여 싸우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굴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 주의 법도로 인하여 내가 명철케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의 일을 미워하나이다. 아멘.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성하다. 참 쉬운 말은 아닙니다. 스스로를 스승보다 성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요 사실은 일반적이지 않죠. 일반적인 거는 아무리 해봐야 스승 아래죠. 제자가 아무리 뛰어봐야 스승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런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뭐 좀 지식이 조금 옛날 지식보다 더 새로운 신지식이 있었다 하더라도요 이런 말은 못하는 거예요. 좀 다른 차원이 또 다른 측면이 있지 않느냐. 정말하면은 스승보다 성하다라는 것은 지금까지 흘러오던 어떤 그 지식이 지식 스승을 둘 수밖에 없는 어떤 굴레가 있는데 이런 교육 수준이라든지 여러 가지 틀이 있는데 전혀 다른 틀을 만날 때 그 대체가 되는 거예요. 앞에 것을 대체해서 이제 그 스승한테 배운 것이 대체될 만한 새로운 어떤 일종의 진리죠, 진리. 스승한테 배운 거는 학문이고, 그것은 지식이라 그러면은 어떤 진리를 만날 때 스승보다 성하다. 스승한테는 진리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자기의 살아가는 삶 속에서 진리에 되어지는, 즉, 자기 한 사람의 삶을 생명을 바쳐서 그 길을 갈 만한 어떤 길을 만날 때, 스승한테는 배우지 못하는, 스승은 배운 학문인데, 그것이 어떤 답습되어지고 계속 논리적으로 하면은 다시 또 누구인가 전수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지만은 생명 바치면서 고수해야 될 그런 내용은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진리에 해당돼요, 진리. 진리를 이렇게 딱 발견했을 적에는 스승보다 성하다. 그래서, 어떤 여러 가지 굴레들이 다 벗어지는 거죠. 스승으로부터 주어졌던 여러 가지 굴레들이 다 벗어지면서 자기의 길, 소위 말하는 my way, 그 길을 외칠 수 있을 적에 진리라 하고 말할 수 있고 생명을 바쳐서 그 길을 가야 되겠다 하고 나아갈 수 있겠죠. 우리가 역사시대죠. 역사시대 전 어떤 전 앞에, 전 단계, 역사시대가 곧 이제 들어가는데 역사시대 바로 앞에, 즉 창세기 6장이죠. 성경을 우리가 근거하면은 창세기 6장 이후는 역사시대라 볼 수 있는 노아 홍수가 지나기 때문에 노아 홍수 이전의 그 흔적들, 즉 역사시대 흔적들이 남아있을 것은 엿볼 수 있는 그 내용을 역사시대 전 단계라 해가지고 창세기 6장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 사람의 딸, 하나님의 아들, 사람의 딸, 아들과 딸이 나온다. 이건 어린애를 두고 하는 건 아니죠. 하나님의 아들, 사람의 딸, 아들, 딸 이야기가 조그마한 애, 갓난애를 두는 건 아니고, 이거는 분명히 결혼에 대한 내용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이렇게 장가들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것을 단순하게 이 표현된 문자 자체가 문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의미, 한 단어가 가진 의미, 그것보다도 문맥 전체를 두고 이런 표현이 고대에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이 내용, 사람의 딸이라 하는 이 부분에는 우리가 지금 문자로만 아는 내용보다도 훨씬 다른 뜻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다.
이미 오랜 역사를 거쳐왔고 수많은 과정을 수많은 어떤 여러 가지 사건들 속에 지나서 우리가 꿰뚫어서 보는 내용이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는 표현들은요 많이 곡해 해석에 대한 잘못된 요소들 잘못될 수도 있지만은 또 한편으로 다르게 해석되어져서 우리한테 전해질 수가 있을 것이다. 그런 것을 다 어떤 것을 염두에 두고도 또 여기서 표현하는 것이 정확하다라고 말은 할 수 없지만은 적어도 이런 한 부분을 새롭게 한번 조명해 보자. 조명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미래하고 관계되는 거죠. 과거에 있던 사건, 역사시대도 역사의 기록도 없는 내용을 가지고 다시 한번 고찰을 해보면서 이것이 역사시대에서 똑같이 일어나는 내용을 우리가 연결하면서 지금 현재까지 또한 우리가 역사시대에서 지나오면서 지금의 현재를 또한 살펴보고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그런 어떤 관점에서 하나님의 아들, 사람의 딸 하는 이 부분에 아들, 딸이라 하는 범위, 아들, 딸, 결국에는 우리 인간 살아가는 것 자체가 아버지, 엄마, 아들, 딸, 사실은 모든 인간들의 삶의 범위가요, 여기서 벗어날 것은 아무도 없어요. 그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이제 앞으로 갈 때 이제 조금, 2012년에 간 요소가, 앞으로라고 하는 이 내용에는 분명히 뭔가 다른 요소가 있다. 이제 그것에서 창세기 6장 4절에 나오는 당시에 네피림이 있었다. 당시에 네피림. 하나님의 아들이 있고 사람의 딸이 있는 내용에서 이건 분명히 과거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될 것 같은 그 요소가 있는데 2012년에서 앞으로 될 일에 대해서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때 하나님의 사람의 아버지, 엄마, 아들, 딸로만 구성되어지는 것이 계속되어지지 않고 이제 시대적으로 인조인간, 제품인간, 그리고 네오피림의 등장라고 하는 내용을 우리 지금 염두에 두고 있는 그것은 2012년 시점을 해서 인류 종말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선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오피림이라는 것은 인간의 자리에 지금에 있는 데서 모든 어떤 기능들이 거의 대부분이 이제는 네오피림이 다 점령해갖고 지금에는 인조인간의 위치에서 기계인간이 필요한 로봇가 필요할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는 시대라고 한다면 지금이 제품인간으로 들어간 지금에서 우리가 사회 여러 가지 어떤 형태로 보면은 근데 앞으로 네오피림의 등장이라는 것은 지금의 인간의 자리에 다 네오피림이 차지하고 있어가지고 인간이 필요하다. 필요한 부분에 인간이 있어야 된다라는 내용의 네오피림에게 점령당하는 인류사회가 우리가 보인다. 그것을 비춰보는 거죠. 역사시대는 지금 이제 진행이 됐는데 바로 역사 전 단계에 있는 이 바로 여기서 창세기 6장에서 하나님의 아들 사람의 딸이라 하는 것에서 네피림에 있었고 네피림의 이 존재 분명히 사람인데 왜 따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르고 사람의 딸이라 부르면서 왜 네피림을 따로 부르느냐 이거예요. 그것도 분명히 그것도 분명히 사람이에요. 아들 아니면 딸이에요. 아들로 딸로서 구성되어 있는 것이 네피림이에요. 그럼 이제 네피림이라고 하는 이 내용은 이렇게 달로 표현되면서 당대 고대 용사라 되게 고대 용사. 고대 용사가 왜 필요하겠어요? 오늘날 우리가 볼 때 정말 이 글을 기록할 때 표현을 보면 용사라는 것은 전쟁터에서 필요한 전쟁터에 쓰는 용어잖아요. 그럼 용사가 하는 일은 뭐겠어요? 전쟁터에서 적군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표현은 간단하지만 그 의미 자체가 가지는 것은 네피림이라는 것은 결국은 당시에 사람을 죽이는 위치에 있는 그런 어떤 그 삶의 형태가 구분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나 사람의 딸로 표현되어지는 그 속에 다 들어있음에도 불구하고 네피림이란 별도로 부른다. 즉
노홍수 시대를 우리가 볼 때 곧 이제 노홍수 오는데, 노홍수는 왜 오느냐? 네피림에 의해서 네피림에서 살인이 아주 횡행하는 거예요. 횡행. 공공연하게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사람을 죽일 수 없는, 처음에 어떤 시작에서 쭉 보면은 이건 어마어마한 변화죠. 한 사람을 죽였으므로 동생을 죽인 것 때문에 벌이 7배나 있을 것이다 그랬는데, 아니 이제는 그것이 세월이 지나서 이제는 공공연히 사람을 죽이는, 그러니까 사람 산다는 것이 얼마나 지금 위험하고 얼마나 그 불안하고 위기에 가득 찬, 그러면서 살긴 살아야 되는데 살 수 있는 방안이 보장이 안 돼 있는 그 네피림의 위치가, 그런 위치가 있다. 고대 용사예요. 고대 용사. 이런 어떤 환경이 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이 내용하고 앞으로 인류사회가 나고는 네오피림의 어떤 그 기능하고를 우리가 연결되어질 수 있는 분명한 어떤 평행이동이 될 수 있는, 평행이론으로서 나타날 수 있는 요소가 있는데, 이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에 따라가는 이것은 인간 전체에 살아가는 어떤 삶의 전체 범위, 살아가는 삶의 모든 패턴이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남자로서 아들, 여자로서 딸, 그러면 그 사람으로서 가질 수 있는 능력은요,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행동 범위는 그 안에 다 들어간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성경을 읽는 입장에서 하나님의 아들, 사람의 딸이라 하는 이 내용을 우리가 읽을 때, 전에 오는 내용을 갖고 전달되어 오는 것과 성경을 읽는 입장에서 우리가 이 내용을 읽을 때 각 나라, 자기가 속해 있는 사회, 성경을 읽는 당시에 내가 속해 있는 사회, 내가 속해 있는 국가, 그 전체에 일어나는 범위를 우리는 그 속에서 포함을 시킬 수 있다는, 하나님의 아들, 사람의 딸,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 사람의 딸이라 하는 그 표현에는 그 나라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그동안은 그냥 예사로 넘어가 버렸는데, 이 노홍수라 하는 내용을 우리가 볼 때 네피림이라는 존재를 우리가 연결하면서 피할 수 없는 개인의 삶의 위기, 그러면서 인류가 네피림이 있었으므로 다 전멸이 되어야 될 그 상황인데, 노홍수를 통해서 노아 홍수를 통한 것이 오히려 네피림도 몰살시키버리고 네피림을 대응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들은 사람을 죽이는데 용사인데, 그들은 계속해서 그들이 번성한다는 것은 사람을 죽이는 일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노아 홍수가 있건 간에 사람을 필연적으로 몰살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이 결과적으로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상황 자체가.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로 노아 홍수를 통해서 노아의 가족이 남아있었으므로 네피림도 죽어버리고 하나님의 아들, 사람에 따라가는 그 모든 사람도 죽었지만은 결과적으로는 사람이 사람에서 죽음을 당할 것이다. 살인에 대한 공포는요, 사실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살고 있는 개인이 현재 살고 있는 어떤 환경 속에 사건을 보면서 예사로 지나갔던 일들이 그냥 우리는 어떤 답을 찾아 나갈 수 있는 어떤 희망, 나름대로 어떤 요소를 본다는 거죠. 그것은 뭐냐니까 사람이 볼 때는 해결되지 못하는 문제지만은 여기에도 분명히 네피림이라는 것 앞에서, 환경 앞에서 인간의 존재가 지금의 존재가 되어서 8명으로 시작된 그 존재가 지금은 70억이 되어질 수 있는 이 개연성을 우리가 본다. 그런다면은 성경을 읽는 지금의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이 성경, 하나님의 아들, 사람의 딸이라 볼 때 그 속에 내가 분명히 아들 아니면 딸이고 그 다음에는 남자 아니면 여자인데, 자기 앞에 놓여있는 사건을 볼 때 비관적으로 바라보는 것보다도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요소가 있다. 어떤 내용으로?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지. 노아 홍수를 통해서
분명히 당시의 상황에서 해결되지 못하는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을 본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을 우리는 전 세계 모든 나라에 다 적용해 볼 수 있는 대한민국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어떤 위치. 언어잖아, 언어. 사람마다 말이 다 틀리는데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언어, 한글, 대한민국 사람이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는 이 한글이 가지고 있는 그 특징. 문자로 만들어진 창제된 언어로서는 세계에서 유일하고, 문자로 만들어지기 전에 문자로 만들 수 있도록 언어가 형성되어지는 이 대한민국의 환경, 이걸 누가 하셨나? 누가 하셨나? 우리 민족은 지금 아무도 고백을 안 해요. 한글을 문자로 만드는 건 세종대왕한테 연결하지만 한글을 문자로 만들기까지 형성된 그 일을 누가 하셨나? 이 일을 우리는요 고백하지 않는 거예요. 분명히 어마어마한 어떤 소재로서 경제사회나 이런 데서 지금 현재 뭐 전 세계 경제가 지금 뭐 바닥으로 내딛고 뭐 어떤 희망이 안 보이는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해서 먹고 살고 하고 걱정은 하고, 청년 실업률은 계속해서 높아지고 실제 실업률이 전체적으로 막 계속해서 상승되어지는데 방법을 도무지 찾지 못하는 교육은 교육대로 피폐해지고, 아무리 교육시키 봐봐야 그거는 뭐 경제 성장한테 전혀 도움도 안 되는 다람쥐 채바퀴 도는 그런 행위밖에 안 되는, 또 뭐 대입을 뭐 2020년도에 또 대입 방법을, 대학 입시 방법을 또 바꾸겠다 하고 지금 막 또 한바탕 또 진통이 있을 것 같은, 아무리 해봐야 그것이 그거고 아무리 새로운 방법 해봐야 해결이 안 되는 이런 내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마어마한 소재가, 경제적인 어떤 소재라든지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칠 이거는요 어마어마한 내용을 잠재하고 있는데 그것이 누구로부터 왔다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안 한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가 그런 거예요. 그런 위치에 있다는 거죠. 각 나라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문제는 반드시 그 문제는 해결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지금까지 넘어오던 그 모든 문제의 요소에 해결되어지면서 역사를 굴레해서 이래 굴리고 저래 굴려서 결국은 우리 인간이 존재하는 것에 대해서는요 누구나 어느 사람이든지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데서는 아무도 이견을 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하신 거예요. 그래서 또 한글에서 연결할 것은 바로 세종대왕이 문자로 만들 때 세종대왕 시대의 100년간이라고 하는 이저 역사 500년 중에서 100년간의 평화로운, 즉 외침이나 내환이 있었고 뭐 구테타가 있었는지 안 그러면 외부에서 뭐 좀 쳐들어왔다든지 전쟁이 심할 때도 불구하고, 글피람 전쟁인데도 불구하고 그때 100년간이 참 한글을 창제하기에 너무 좀 문화가 융성한 시대에 그런 환경을 있었기 때문에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했지. 만약 전쟁이 막 터지고 옆에서 막 쓰시고 이랬으면 어느 나라 대왕이, 어느 나라 뭐 그 사람 왕들이 아무리 똑똑한들 세종대왕이 뭐 10명이 와도 한글이 창제됐겠느냐. 이걸 누가 하셨나? 여기 우리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표현을 또 해야 된다. 이제 그래라도 안 할 때, 그저 대답 안 한다. 하나님이 하신 거다. 우리 한글에 있는 이 한글의 창제 위치에는 하나님이 하신 분명한 어떤 형태가 외부적인 요소에서 분명히 수천 년간 한글이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중국과 언어가 다른 형태가 있었다. 그래서 한글이 만들어질 수 있는데, 또 한글 만들 때 당시에 세종대왕 주변에서 왕들이 참 국가 간에 전쟁이 없었기 때문에 평화하기 때문에 만들어졌다. 하나님이 하셨다. 할 수 있었는데 사람한테 돌리잖아요. 사람한테. 여기에 또 우리는 전 세계 언어 중에서 없는 존칭어를 통해서, 우리 한글에는 왜 존칭어가 있느냐 이거야. 뭐 세종대왕이 존칭어를 만들었다 어림도 없잖아요. 있는 언어 갖고 만드는 거니까 세종대왕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어떻게 우리 한글에는 존칭어가 있느냐.
창세기에 들어가 보면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언어가 시작되어지는, 하나님 앞에 인간이 처음 언어가 시작되어지는 위치에서 볼 때 인간이 언어는 모든 인류의 언어라 할 수 있는 그 언어 속에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분명한 근원이 있다. 이게 한글의 존칭에서 발견하면서 바로 한글에서 존칭의 이 땅을 통해서 인간의 대화 속에서는 하나님 앞에 하는 데서가 인간 가운데 분명히 구분하는 요소에서 존칭어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유일하게 한글에 그 내용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정도 되면은 성경과 더불어서 우리는 위치에서 성경이 부족한 부분이 있고, 그거는 존칭어가 없어요. 그러면 성경은 문자로 갖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모든 인간들 알리는데 지금의 전 세계 인류들에게 보편적으로 쓰임받는 하나의 문서로서 뭐 좀 버릴 수 없고 어떻게 제거할 수 없는 위치에 스스로 존재하는 그 성경의 자리가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을 나타내는데 유일한 한글이라 하는 이 위치에서 존재가 있다. 이걸 전 세계 언어가 이제는 언어가 통일되어 가는 이런 내용으로 볼 때 요소를 보는 거예요. 전 세계 언어가 뭐 어찌 보면은 그동안의 언어가 가만히 잠잠하게 막 각자 독립적으로 있으니까 앞으로도 계속 갈 것 같다 하고 봤지만은 헬라 문화라 하는 문화도 로마 문화에 의해서 없어지고 또 로마 문화도 또 막 산산이 흩어져 가지고 불어도 나오고 프랑스 언어, 프랑스, 독일, 영국 막 이렇게 제국들이 막 활장하는 그런 시대, 중국, 인도가 막 나오면서 언어는 1611년 이후로 전 세계 언어가 언연히 뭐 누가 그랬다는 것도 하지 않는데 영어로 통일돼 가면서 2012년 현재의 모든 나라의 언어에서 영어가 공용어의 위치에 있을 수 있는, 그거는 현재까지인 거예요. 그러나 그거는요, 그거는 잠정적으로지, 영어가 지금 전 세계 언어가 될 것이다. 현재로 현상을 보면은 그럴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하다. 한계성이 있다. 그 말을 할 수 있는 언어가요, 한글이라, 한글. 영어는 가면 갈수록 시장 돛대기처럼 워낙 그 강대국이 영국도 그랬고 또 미국도 그랬고 전 세계 사람들이 막 영어로 쓰다 보니까 처음에 조그마한 한 100가지 정도 언어를 가지고 다른 나라 사람들이 이걸 영어로 공용으로 해야 되겠다고 막 달라들었는데 너무나 많은 나라 전 인류가 다 영어로 그 사용하니까 각 나라에서 나타나는 그 우리나라 같으면 콩그리시, 코리아에다가 잉글리시 들어가고 콩그리시라고 하는 그런까지 그것도 영어다 그러면서 쓰는 이런 판국이 되니까 도대체 어느 것이 영어냐? 어떤 것이 정확한 영어라 하는 이 내용도요, 이제는 없어요. 미국 본토에 가도 정확한 영어에 대한 그 자체를 정의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만큼 지금 뒤죽박죽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당연히 영어를 대체할 수 있는 세계 언어의 공용어 자체는 지금 현재 영어로 볼 때, 영어의 위치로 볼 때는 전 세계 언어가 분명히 하나로 해야 된다 하는 것, 이 어떤 요구는요, 각 나라 다 요구를 해요. 각 나라의 모국가 있지만은 반드시 영어를 통일해서 다른 나라하고 제3의 언어에 통해서 그 서로 소통하려고 하는 이런 필요는요, 모든 나라가 다 가지고 있다. 심지어 중국까지, 저 자존심이 강한 중국까지 자기들의 언어, 한자 언어를 버리면서까지 영어를 채택하는 이런 어떤 현재 지국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영어가 계속 갈 거냐? 언어는 하나로 되어지는 추세가 분명한데도 영어가 계속 갈 거냐? 여기에 대해서 한글이 가지고 있는 이 장점, 지난 시간에 말씀했지만은 오전에 4시간만 해서 외국인으로 하여금 생짜배기 한글 모르는 사람 4시간만 가르쳐도요, 받침 없는 내용은 분명히 써버린다는 거예요. 받아 쓴다니까. 뭔 말하면 받아 쓰는 거예요. 한글을 모르는 사람 그만큼 배우기 쉽고
누구든지 쓸 수 있는. 그리고 이게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뭐 시장처럼 지나가는 왕래가 많은 데가 아니고 한쪽 끝이 딱 떨어져 있다 보니까 만주 딱 압록강 두만강만 딱 잘라버리면은 여기에 들어올 이유가 별로 없는, 특별한 목적이 있어야 들어가지는 그런 위치에 있다 보니까 언어가 오래된 고대 언어가 존재하고 있는, 그리고 어휘가 많이 없어도 분명히 여기서는 얼마든지 소통이 되어질 수 있으면서 이것을 창제라는, 한글을 창제하는 이 단순한 문자를 만드는 것이 규격화, 이게 벌써부터 규격화 되면서 지금 전 세계 무대에 한글이 지금 막 퍼지고 있는 이런 요소를 볼 때는요, 세계 전체 언어를 제3 언어로 만들어서 하나의 소통이라 하는 요구를 한다면은요, 영어보다 훨씬 경쟁력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대한민국 사람들이 바라보지 않는 것은 자부심이 없어 그래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왔고 필연적으로 갈 것이다 하는 부분에 대한 어떤 개인들의,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런 데서 교육이 되지 못하고 그런 걸 듣지도 못하고 그런 것에 생각도 못한 어떤 한계가 있죠. 그것도 일종의 구조화인데, 인조인간에서 구조화되어 오면서 그런 내용을 들어도 그만큼 남의 이야기처럼 들어버리고, 남이 당장에 뭐 막 달라드는 영어나 배우러 가고 영어 뭐 학원에 가면 그게 막 달라드는, 그래 봐봐야 나중에 경쟁하더라고 또 진땀 빼는데, 새로운 것에 대한, 아까도 말했지만은 나의 모든 스승보다 성하다 하는 이런 어떤 요소예요. 한 번도 내가 가야 되는 건가 하는 내용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나타내지 못한 거예요. 그러나 이 말이 대한민국 언어로 지금 나타난다는 것은요, 앞으로는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는 거지. 이 말을 듣는면서, 이 영상물을 들음으로써 대한민국 사람이 제일 먼저 강조하고 강조해야 될 것은 어느 위치에 있느냐, 전 세계 사람들에 대한 어떤 전체적인 걸 품으면서 우리나라만이 가질 수 있는 이 존칭어 체제, 이것 자체를 분명히 인식하면서, 이거는 하나님 앞에 서는 언어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배워야 된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인정해야 될 분명한 자리가 있기 때문에 한글은 배우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거는요, 분명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 하나가 뭘 생각하냐면, 역사시대라고 하는 이 부분에, 역사시대의 특징이라면은, 지금 창세기 6장에도 있는 바로 내용이죠. 용사다, 고대의 용사다. 그 말은 역사시대의 특징을 나타내는 표현이란 말이에요. 역사시대 딱 들어가면서, 뭐 다음에 나중에 이 말이 한 번 더 나올 수도 있지만은,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벳이 있는데, 함의 아들 중에서 니므롯이 나와요. 니므롯은 사냥꾼, 특이한 사냥꾼은 특이한 사냥꾼. 아니, 사냥꾼이면 사냥꾼이지 뭐 특이한 게 뭐가 나올까? 사냥꾼이 나와야 될 이유도 없지만은, 또 그 당시마다 니므롯에서 앞서서 네피림이라고 하는 연결돼서 N으로 발음나는 니은 발음 나온 이거요. 이 대단히 중요한 어떤 요소가 있단 말이죠. 니므롯, 네피림, 이 발음, 선지자도 그 발음하는 것이 뭐가 있는데, 그것도 니은인데, 선지자를 할 때, 선지서 할 때 그것도 네로 뭐 좀 안 돼. 그 세 가지가 어쨌든 간에 N 발음이 나는 거예요. 니은 발음. 이것도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특이한 사냥꾼. 이 사람을 죽임으로써 자기 밑에서 많은 사람들 자기 밑에 소속하게 만들어서 결국은 바벨탑을 쌓는 그 사건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시대 들어오면서 바로 특징적인 것이 뭐냐니까, 전쟁이란 거예요. 전쟁. 사람을 어떤 힘 있는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데 정당성,
내가 힘이 있다. 근데 살인이 아니다. 그런데 사람을 내가 얼마든지 죽일 수 있다. 이게 당위성이요. 전쟁을 통해서 표현하는 거예요. 창세기 6장에 있는 네피림의 기능이 역사시대에 넘어오면은 니무스를 통해서 형체적으로 드러나고 그것이 전체적으로 전 인류 지금까지 2012년까지 전쟁으로 나온다. 전쟁. 근데 이걸 우리가 본다는 거죠. 역사시대를 바라보는 전쟁은 무엇을 보느냐, 뭐를 우리가 생각이 되느냐. 전쟁이 일어나기까지 우리는 뭐 전쟁 위주로서 뭐 몇 년도에 어떤 사건에서 전쟁이 났다라고 하는 전쟁만 탁탁 해갖고 거기서 몇 명이 죽었다, 전쟁의 형태가 어땠다, 이렇게만 이야기하는데 어떤 거라도 우리는 역사시대 보는 거예요. 전쟁이라고 하는 호칭이 난다. 안 그러면 무슨 쿠데타가 난다. 안 그러면 무슨 큰 어떤 지역에 뭐 사람이 많이 죽는 그런 사건이 생긴다. 인위적으로 서로 충돌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고가 생겼다라고 할 때는 그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원함을, 하나님이 원하고 있는데 그 원함을 나타내지 않는, 그러면서 전쟁을 통해서 꼭 전쟁에 승리한 사람들의 발걸음을 위주로 볼 건 아니지만은 그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향으로 방향선회를 하기 위한 하나님의 허락이 있을 수가 있다. 이 관점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전쟁을 일으켰다는 건 아닌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가지 않으므로 사람 사이에 갈등이 나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갈등이기 때문에 그 갈등에 여러 가지 어떤 묘한 어떤 섭리를 통해서 전쟁을 통해서 결국은 변화잖아요. 변화. 전쟁이 일어나기 전과 전쟁이 일어난 후에는요, 그 차이가 있어요. 차이. 변화. 그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섭리가 나타나고 있는 중이다. 요걸 봐야 돼요. 전쟁을 하나님이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전쟁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아요. 네피림이 하는 일이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네피림을 통해서 하나님은 노홍수를 통해서 어떤 틈바구니, 가만히 놔두면 안 되는데 전쟁을 좀 깊이 있고 전쟁이 났을 적에는 하나님은 그 전쟁을 통해서 인류로 볼 때 전체적인 인류가 바람직한 환경으로 나아가는데 하나님은 인도하고 계신다. 요 시각이 필요하다. 요 시각이. 요런 표현이 필요하다.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이 바로 요거하고 딱 맞자는 거예요. 5.18 사태, 5.18의 갈등이 있고 5.18 갈등의 조장. 근데 우리 국가가 전체 남한이라고 하는 데서 어떻게 보면 지역 갈등, 안 그러면 또 우리 이념 갈등, 이것 자체가 남한이에요. 아주 팽배하고 있던 것이 북한의 핵무기 개발, 핵실험. 그러면서 지금 북미 간의 갈등하다가 현재 평화 조짐으로 나아가는 이런 요소. 여기도 우리가 봐야 된다. 이게 과연 평화냐 아니냐. 이렇게 가는 것이 평화라고 하는 것이 과연 옳으냐. 전쟁이 나타나는 것과 평화라는 내용에서 평화를 조장하는 이 내용. 전쟁은 오히려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를 바라볼 수 있는 요소가 우리에게 분명히 있는데 오히려 평화는요, 사람의 이름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누구 때문에 어떤 내용의 평화가, 누구 때문에 평화가 있다라고 하는 사람이 개입될 수 있고, 또한 사람이 아니면 문명이죠. 문명의 발달로 해서 우리가 옛날보다 더 살기 좋았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이 어떤 중심이 돼서 그 두각을 나타내는 그 요소에는 문명의 발달이나 안 그러면 평화라고 하는 이름으로 포장이 될 수 있는 내용이 있는가 하면은 전쟁은 아무도 그 속에서요 하나님을 찾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쟁이 일어났다고는 뭐 말도 안 하지만은 하나님은 전쟁을 통해서 더 인간들이 가야 되는 선한 걸음은 오히려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내야 되는,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의무요, 의무. 그걸 찾지 아니하고
감언 이설과 같은 평화적인 내용에만 현혹되어 있고 전부 다 평화만 외치지. 전쟁이라는 그 갈등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은 하나님에게 돌리지 않는 그 요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봐야 역사시대에 평화와 전쟁과 평화를 가는 요소를 보면서 전쟁이 누구 때문에 났다라는 것이 아니고 누구 때문에 났다라는 것에서 우리가 중심하니까 갈등, 우리 인간들 사이 갈등, 그러면서 전쟁을 통해서 인류 전체가 하나 되어지는 언어를 하였어야 되는 필요성을 공감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살아가는 삶의 형태가 평등한 요소로 서로 인간과 인간이 인간이 있고 인간 아래 인간이 없는 그 요소를 지향하는 그 관점에서요, 하나님은 전쟁이라고 하는 이 도구를 나타내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를 바라고 있는. 그런데 사람은 전쟁을 피하려고 했지, 평화를 나타내기로 했지, 평화라는 속에는 자기를 나타내면서 자기와 다른 사람하고 차별하는 이런 요소가요 심화되어 있다. 문명을 이야기하지만은 문명을 누리는 사람과 문명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의 이 차이가 극명하게 인류 사회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역사시대에서 우리가 이 두 가지 부분에 평화와 전쟁이라고 하는 이 요소를 가지고 있으면서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한글이라고 하는 이 내용, 그리고 대한민국에 관한 존칭어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고 또 전 세계 인류가 어떻게 이 일에 대해서 받아들여야 되는지를 제일 먼저 깨달은 대한민국 사람이라면은 어떤 위치에 자기가 있어야 되느냐. 여기에서 참 이 내용이 모든 인류가 가야 될 길에 내가 어떻게 하든지 한번 쓰임 받고 싶다. 이런 어떤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많아지면은 반드시 씁니다. 한 사람이라도 쓰는데 그런 사람이 많아지면요 곳곳에 하나님을 쓰신다니. 이런 사람이 많아지면은 하나님께서 대한민국 한글을 통해서 전쟁을 통해서 예수님 오실 때 모든 사람이 주님이라고 했는데 그 자리에 한글이 쓰임 받을 것이 분명하고, 그리고 세계 곳곳에는 갈등이나 전쟁의 요소가 분명히 있고 그 틈바구니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을 찾아볼 수 있는 시각을 본다면 그건 사실은 선지자죠. 선지자. 예언을 하는 거죠. 자꾸 발음이 놀락하면서도 이게 자꾸 니로 나오는 건데 표현이 안 나옵니다. 정리를 하는 겁니다. 역사시대에 창세기 6장 2절에 전역사시대에 전역사에 대한 시기에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 인류 전체가 나타낼 수 있는 범위, 인간이 할 수 있는 활동 전체, 과거나 지금이나 모든 것에 다들한 인간 활동의 범위를 전체를 나타내는 범위가 들어있다 보고, 그게 대응되어지는 네피림의 요소, 그리고 그건 앞으로 인류 사회는 네오피림의 시대가, 네오피림이 점령해서 인간이 그 속에서 굴욕당하는 시대가 반드시 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는 그때 맞춰서 분명히 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거는 노아 시대하고 똑같은 게, 노아 홍수 날 때가 바로 창세기 6장에서 나타나는 그 내용과 앞으로 네오피림 나는 건 분명한데, 바로 이럴 때에 모든 인간들이 언어를 하나로 만드는데 필요하다. 예수님을 주라 하는 데는요, 주님이라 하는 이 요소, 존칭어와 더불어서 모든 사람이 한 목소리로 맞추는 데는요, 한글이 어떤 분명한 위치가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전쟁에서 적이 있고 내가 있다 그럴 때, 아군이 있다 그럴 때 우리가 동맹을 해야 되는 나라는 어떤 나라냐. 이거는 과거에 우리나라를 분명히 지원했던 나라와 과거부터 우리한테 계속해서 원수된 나라가 있는 나라를요, 이건 분명히 구분하면서 하나하나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될 요소를 보여야 된다 이래 보고 있습니다. 마칩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함께